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환난할 때 하나님을 찾으라. 환난할 때 누구를 찾으라고요? 하나님. 여기저기서 난리죠, 난리. 오늘 보니까 미국에서도 국가 비상사태 선포했더라고요. 유럽 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아주 비상사태이죠. 점점 이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있고 증가되고 있고 심지어 우리 지역까지 그 코로나 세력들이 지금 침투해 오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렵고 그러다 보니까 공포심마저 느끼는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자기를 보호하기에 대한 수단으로 무엇을 찾아 나섰냐면 이 마스크를 찾아 나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스크. 약국마다요 난리가 났어요. 살려고 마스크를 찾는 거예요. 코로나에서부터 살기 위해서 2시간 넘게 줄 서 있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와,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처음에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코로나가 딱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에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대구에서 막 코로나가 확산되어 가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안타깝다. 너무 안타깝다. 빨리! 저 도시에 코로나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은 있었는데요. 속으로는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난 안 걸려서 다행이다. 나는 저 사람들이 걸렸지만 나는 안 걸려서 너무너무 다행이다. 감사하다. 별로 나와는 별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는 거죠. 신경을 쓰지 않는 거죠. 상관이 없다는 것처럼 여겼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가요 큰 어려움을 닥치면 누군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저런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닌가? 뭔가 문제가 있겠지. 뭔가 잘못한 구석이 있으니까 저 같은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는 저 사람과는 달라. 난 지금 아무런 문제가 지금 없으니까 최소한 나는 저 사람보다는 의로운 사람이 아닐까? 뭐가 하나님 앞에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 아닐까? 그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왜 이와 같은 누군가가 어려워하고 있는데요. 나는 오히려 속으로 나는 아니라 괜찮다. 이런 마음이 들까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경쟁사회에서 살고 있거든요. 경쟁사회. 그래서 그런 마음을 다 갖고 있어요.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 남의 불행이야만 내가 잘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 친구가 성적이 떨어져야 내 등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누군가 시험을 망쳐야 내가 성적이 올라가고 누군가가 회사에서 진급에서 미끄러져야 내가 직급이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누군가가 헤어지면 나는 헤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최소한 저 남자보다 저 여자보다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 아닌가.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잘 연애하고 있고 살고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만약에 내가 헤어졌으면 반드시 저 사람도 내 친구도 헤어져야 되는 거죠. 그게 공평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옆에 있는 교회가 문제가 생겨야 우리 교회가 잘 된다고 생각해요.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고 여겨지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기라는 거죠. 자기가 의로운 척, 자기가 좀 더 멋진 사람 척 스스로 자뻑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멋있는 척,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 척 지금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안 걸렸다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위기의 시기이죠. 누가복음 13장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막 달려와서 외쳤어요. 예수님, 빌라도가 갈릴리의 사람들을 다 지금 처참하게 죽여가지고 제단의 제물에 그들의 피를 뿌리면서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지금 죽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피를 제단에 뿌리면서 지금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할 때 이 사람, 이 어떤 사람의 마음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그 빌라도는 주인입니다. 왜?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으니까. 한편으로는 그 갈릴리 사람들, 죽임당한 갈릴리 사람들도 뭔가 죄인이 아닐까요? 그래서 그와 같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건 아닐까요? 더 나아가 나는 그렇지 않는가? 나는 그와 같은 죽음에서 지금 벗어나 있으니까 나는 최소 그 사람들보다 의로운 사람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듣고 싶은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그들이 더 죄가 있다고 생각하니?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동일하게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망하게 될 거다. 너희들도 동일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하게 될 거다. 예수님께서 이 환난의 소식을 듣게 알려준 그에게 회개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무슨 비유냐면 무화과나무의 비유예요. 무화과나무의 비유. 주인이 3년 동안이나 잎만 무성한 채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나무를 농부에게 이거 베어서 불태워버려라. 찍어서 불태워버려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자 그 농부가 딱 1년만 더 기회를 주세요. 딱 1년만 더 기회를 주세요. 열심히 거름을 주고 열심히 키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맺히지 못하면 그때 심판하라고요. 그때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서 불에 던져도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지금 다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어요. 어려운 때. 저는 이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너희들 다른 사람들의 그 고통 가운데 너희들이 지금 저 고통과 나와는 상관없다 라고 우리 스스로가 의로운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도 죄가 없다 생각하지 말고 회개함으로 너희들의 멸망을 지금 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무화과나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잎만 무성한 그 무화과나무를 바라보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다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이 땅의 교회들, 이 땅의 성도들, 이 땅의 수많은 목회자들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는가? 열매는 없이 그저 잎만 무성한, 어떻게 하면 더 화려하게 이 나를 치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화려하게 꾸밀 수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에는 관심이 없고 단지 보여지는 잎에만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만 지금 쏟고 있는 건 아닌가?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예배가 보여지는 것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 지금 힐링 워십이라는 지금 찬양을 드리고 있죠. 지금까지도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예배했고 찬양했어요. 한때는 그런 붐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 각 교회마다요 찬양팀을 조직하는 게 붐이었어요. 모든 교회가 지금 그래 다 찬양팀이 있어요. 다 찬양팀이 있고 나니까 이제 어떤 또 붐이 일어나냐면 모든 교회에 수억을 들여가지고 이 음향 앰프를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음향을 다 바꿔요. 그리고 더 좋은, 더 멋진 악기들로 싹 바꿔요. 화려한 조명을 달고 더 선명한 LED 스크린으로 다 바꿔요. 지금은 누가 더 큰 LED를 거느냐 이게 경쟁하듯이 다 바꿔가고 있어요. 목적은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라는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좀 돌아봐야 되지 않나요? 정말일까? 정말 그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지금 다 바꿔가지고 지금 우리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였을까라는 제가 질문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는 잎을 무성하게 하고 있는가? 혹시 찬양팀
만족을 위해서 다 바꾸는 건 아닌가요? 찬양팀이 도저히 이 시스템으로는 우리가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더 멋진 예배자들, 예배팀을 구성하기 위해서 다 바꿔버려. 어떻게 보면 회중을 위해서. 그 회중들이 이 멋진 시스템 안에서 이 예배 가운데 더 많은 회중들이 모여지기를 원하는 그 목적은 있지 않는가? 아니면은 교회 담임 목사와 교회의 브랜드를 위해서. 최소한 우리 교회는 이 정도는, 우리 교회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원하는 예배의 조건은 딱 두 가지였어요. 뭐죠?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그 어떤 것도 보여지는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너가 이렇게 해야 내가 너의 예배를 받을 거야. 너의 피 무성해야 나는 너의 예배를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만약에 영과 진리가 없는 화려한 예배, 화려한 무대의 예배라면 그 예배는 정말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예배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화려한 것으로 끝나버리는. 이 환난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우리 이걸 까먹어요, 자꾸.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주냐면 아모스서 5장 22절 23절인데 너희가 내게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 기름진 그 너희 제물들 내가 받지 않을 거야. 너희 그 화려한 노래들, 음악들 그치라는 거예요. 받지 않겠다는 거죠. 지금의 이 환난의 시기에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다. 신천지가 문제가 아니다.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가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예배가 문제가 아닌지는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22절 23절의 말씀을 하기 전에 너희가 그와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답을 주셨거든요. 그 해답이 아모스서 5장 6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뭐하라고요? 찾으라. 그래야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아야만 살 수 있는 지금 그 시기, 그때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스크 한 장 찾아 헤매는 거 너무나 필요하죠. 왜? 내 목숨과 연관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내 몸, 내 건강, 내 생명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냐면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보여지는 건 너무 중요할 수 있지만 정작 마음에서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한 영과 진정으로 진리로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고 그저 보여지는 것에만 급급해버린다라면 하나님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지금의 환난을 근본적으로 막아주실 우리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세요. 제가 아까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요. 왜 우리 예배가 왜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되냐면 하나님을 찾게 해. 뭐 화려한 게 없잖아요. 뭐가 없잖아요. 그게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이곳에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들에게요 다윗은 이렇게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21편 1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이 시간에 높임 받으소서. 이 모든 코로나라는 이 모든 위기, 이 모든 환난을 주님의 능력으로 능히 멸하실 그 하나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이 그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에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양하라. 이 환난의 때 여러분, 더 이상 불평과 원망의 조건들 남을 탓하기 전에 이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돌아보셔야 돼요. 저 사람은 더 큰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겠지가 아니라 그들의 어려움을 통해서 나는 혹시 나도 동일하게 저와 같은 엄청난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다라면 이 기회가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기회는 온전히 하나님을 찾고 회개함으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권능, 주님의 권능으로 이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을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더 힘있게 우리 헬리 워십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찬양과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그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자. 이 환난의 때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 바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 그 예배자, 이 환난의 때에 우리 예배를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 찬양을 멈추지 않을 때 우리 능력의 하나님께서, 권능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코로나의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권능을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 그 어렵고 힘드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와 같지 않으니까 나는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자신 스스로를 의로운 자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위기와 환난은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길 원하시는 겁니다. 너희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와 같이 망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개는 입만 무성했던 우리의 보여주기식 예배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진정으로 영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돌아서라.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온전히 예배하라. 그러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더더 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 모든 위기 환난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몰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